오늘 4일째니까 이제 3분의 1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3분의 2 마지막 3분의 2도 다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느냐. 예. 여러분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유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이러면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목사님 오늘도 이 말씀 저 말씀 다 하시고 예. 설교를 들으면은요 은혜가 안 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오늘 우리 이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서 많은 말씀으로 설교하지만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예,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 아모스 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본문 상황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장, 2장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6개의 나라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 선언을 아모스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는 6장까지 말씀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씩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 그것을 아모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오늘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3장 1절 나오는데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예,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말씀 전반부에 1장 1절에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답이 명확한 9개의 질문을 오늘 말씀이에요. 3장에 보게 되면 답이 명확한 9개의 질문을 통해서 아모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동기 또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 데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질문하는 거잖아요. 사자가 움친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이런 말이 9번 나온단 말이에요. 9번. 자, 이렇게 오늘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 내용 봅니다. 말씀. 자,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예,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많은 죄들을, 이 죄의 문제들, 이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다. 예,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그냥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따라합시다. 선지자. 예,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 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사람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국을 푸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예,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북이 경색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느냐,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2대2, 두 사람씩 나와가지고, 남북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43시간인가요? 무박 4일 동안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뒷면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 통일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20만 명이 서울시장 앞에 모여가지고 주여 통일 한국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모든 어려웠던 문제가 전화 위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남북의 경색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풀려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싸움은요, 여러분, 어떤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의 싸움, 무기의 싸움, 어떤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인재의 싸움이, 얼마나 좋은 인재를 키우느냐, 얼마나 그 나라에 좋은 인재가 많으냐, 그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의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나라의 미래가 이 믿음의 인재, 영적 인재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오른손 들고 주여, 믿음의 인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영적 인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영적 인재, 믿음의 인재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3학년, 4학년까지 줬죠. 자, 오늘 4학년, 5학년, 6학년 일어나세요. 4, 5학년, 6학년, 또 키스파워 중고등학생들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옆에 빨리 일어나요. 빨리. 전사님 빨리 나오세요. 자, 4,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축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재가 되거라. 영적 인재가 되거라. 요구르트 먹고 힘내거라. 자, 오늘 요구르트 하나 줄 테니까 다 서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먹고, 다 꿈을 꿔야 돼. 하나님, 내가 요구르트 먹었는데, 말씀대로 믿음의 인재, 영적 인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다 그런 학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에 가면은, 오전 시간에는 성경밖에 안 배워요.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거예요. 오후 시간 돼야 학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히브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히브리 대학. 히브리 대학의 학생들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특허를 내요. 그게 1년에 히브리 대학 학생들 머리에서 나온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원, 1조 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에요. 1조 원이 얼마인지 알아요? 1,000억, 5천억, 9천억 다음에 1조 원이잖아요. 1조 원이라는 돈이 학생들 머리에서 특허 내가지고 1년에 나오는 돈이 1조 원이래요. 유대인 연구소는요, 유대인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연구를 통해가지고 특허 내가지고 받는 돈이 1년에 200조 원이 200조 원. 웬만한 나라의 한 해에 예산을 맘먹을 만큼. 이런 엄청난 돈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머리에서 나와, 머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면 탁월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나오는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고 직접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기고 당돌해지고 저돌적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를 맡아도요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미국에 이 나스닥 상장한 나라가 많거든요. 1등이 어디냐? 당연히 미국이겠죠. 2등이 이스라엘.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세계적인 복을 받는.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한 번도 못 받았잖아, 아직까지.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22%가 유대인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22%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합시다. 나는 학생들 뭐 하는가? 여러분들 다 같이 해주세요. 학생들 다 같이 나는 영적 인재가 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인재, 영적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특별 새벽 부흥회에 나오느냐?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새벽에 1년에 몇 번이라도 나와서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믿음의 인재가 되리라, 영적인 인재가 되리라, 내가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일본에도 2차 대전 당시 아시아를 대대적으로 침략했어요.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런데 거기에 책임자를 누구 맡기느냐? 대위 소령. 대위 소령 하면은 요즘은 그래도 20대인가요? 소령 30대 초반. 예. 20대 30대지요. 인도네시아를 통치한 사람이 28세. 예. 싱가포르를 사령관은 30세였다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각 나라에 배치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일본이 침략 전쟁으로 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만 그들을 편에서 보는 거예요. 그들 편에서 볼 때 전쟁 후에 이들 지휘 경험을 가진 20대 젊은이들이 무역전쟁, 수출전쟁의 일선에 투입되어서 세계 기업권에 참여하고 세계 기업권을 휘어잡던, 그래서 일본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물론 우리나라의 전쟁의 영향도 있었어요. 6.25 때문에 도움받은 것도 많이 있죠.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이면에는 이렇게 인재들을 빨리 발굴을 하고 또 그런 이 인재들을 세계 기업권에 참여시켜가지고 일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 소개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다음 카카오가 합병을 했어요. 다음 카카오. 그런데 다음 카카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CEO를 선정했는데 누굴 선정했느냐? 이 사람을 선정했어요. 이 사람. 다음 카카오의 신임 CEO는 나이가 원래 주민등록번호가 8자로 시작하세요. 8자로. 80년생이 다음 카카오, 여기 시총이 얼마냐? 시가총액이 8조 원이래. 8조 원의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가 누구냐? 젊은 사람이, 청년의 청년, 임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IT 분야에서 또 정계, 또 재계, 교육계, 의료계, 학술계, 또 예술 스포츠계, 수많은 분야에 우리 교회 인재가 다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 가면은 대학 때부터 벌써 창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불과 10년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복된 미래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크게 이제 두 번째 보는데,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인가? 자, 오늘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람도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갈 때에 뜻이 안 맞으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난 이리 가고 싶은데, 난 이리 가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한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당회가 하나가 되고 또 교역자들이 다 하나가 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돼. 나 혼자 이리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합이라고 그래요. 의견이 합치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일하려면 내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요. 어른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어른의 뜻에. 하나님이 어른이시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하나로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늘 내가 품은 꿈들이 뜻이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돼.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있어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 해야 그런 생각하지.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해야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에 교회에 와서 또 그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몇 년을 살았느냐? 에녹이 365년 살았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 하늘로 승천했어요. 300년 동안에 동행했다, 이 말은 의미를 잘 기억을 해요. 300년 동안에 에녹은 하늘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이 땅에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와 같이 걷게,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D.L. 무디가 이런 반에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경건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예, 교회에 와서만 사람을 보는 데서만이 아니라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 혼자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가 잡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붙잡은 것이 있어야.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다 같이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 사도 바울은 붙잡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또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니까 예,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잡아주옵소서. 우리는 붙잡혀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예수에 붙잡혀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안 붙잡히면 누구한테 붙잡히는지 아세요? 마귀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붙잡히든지. 여러분, 누구에게 붙잡혀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께 붙잡히고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요,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집중하고 기도에도 집중하고 찬양에도 집중하고 믿음에도 집중하고 사랑에도 집중하고 집중하다 보게 되면 집중하면 뭐가 돼요? 돋보기를 집중해봐요. 뭐가 돼요? 돋보기를 집중하면 불이 푹 부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집중하다가 말씀에 불이 붙고, 기도에 집중하다가 기도에 불이 붙고, 성령에 집중하다가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마귀의 역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마귀의 역사의 특징은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다 나누어지게 하는 게, 나누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음을 나누게 하고, 정신을 나누게 하고, 정신 분열증도 막 드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게 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고, 가정을 나누게 하고, 교회를 나누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나누는 마음 생기면은 따라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자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마음을 주고, 그런 마음 여러분 정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의롭다 하셨는데 왜 여러분이 정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들 심판자로, 주관자로 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왜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 허물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불렀지 하나님 여러분 심판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누가 비판을 받지 않는 것도 비판하지 말라. 너도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에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더 큰 들보는 기둥이, 남의 눈에 티 보고 너 얘기하냐? 너 눈에는요 들보가 있다.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죽이는 역사에 참여하지 말고 살리는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가정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오늘의 요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붙잡힌 이 시대의 영적 인재가 되자. 이게 미래가 잘 되는 비결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계속 진행되고 말씀에 붙잡힌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가 찾는 영적 인재로 다 발견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큰 희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제사장이 다 되어서 오늘도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